기도를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들어 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며 온 땅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 모든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모든 혼란과 의혹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안정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나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정치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에 정의롭고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요동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일본은 소녀상 문제로 통화 스와프를 취소하는 등 공격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문제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와의 교류를 불허하며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동아시아 지역의 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민족을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대치 중인 남북 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어려움과 혼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어 젊은이들이 소망을 가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종교개혁 정신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체된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불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 안에 독보서처럼 퍼지고 있는 이단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위에 바로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참된 해결자가 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고 나타내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들의 문제, 하나님의 아버지 여러 가지 악함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대통령 탄핵 가운데 정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이 백성들이 온전히 존경할 수 있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온전히 선성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그래서 정말 이 문제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이 땅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참된 지도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을 공의롭게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문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새로운 부흥들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기도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2장은 우리 어제 읽었던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제 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입다가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싸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1절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입다를 찾아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암몬 족속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왜 너 혼자 너희 길르앗 사람들끼리만 싸워서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을 너희가 다 차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협박하는 거죠.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어디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그 앞에 이야기, 기드온과의 이야기에서 기드온이 이제 또 미디안 사람들을 칠 때에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기드온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왜 너 혼자만 하느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반응이 두 번이나 이제 똑같은 반응 연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지파에 대한 어떤 이제 우월감이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속했던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다도 길르앗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길르앗도 이제 므낫세 지파 자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어떤 지파죠?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지파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할 때 실제 장자인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한 말이 뭐였냐면 그 아우가 그 형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자기 지파가 큰 지파다라는 그런 어떤 우월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가 공을 다 차지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저들보다 더 큰 지파인데 저들만 저렇게 영광을 받으면 안 되지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드온 때도 그렇고 입다의 싸움에서도 그렇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서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기드온에게는 통했습니다. 기드온은 적절하게 이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주고 자기를 낮추면서 그 상황을 그냥 평화롭게 지혜롭게 잘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입다의 상황에 와서는 좀 이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입다는 기드온보다 그 기질적으로 더 강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은 끝났기는 끝났는데 어떻게 전쟁이 끝났죠? 입다는 지금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입다의 그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에브라임이 나타나서 또 이 시비를 거니까 지금 기브온과는 정반대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절과 3절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다가 에브라임과 결정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단순히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라고 시비를 거는 것뿐만 아니라 4절 중반절을 보면 결정적으로 입다와 길르앗 자손들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4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무슨 말인가요? 길르앗 사람들, 너희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지금 이 길르앗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감정 싸움이 같은 민족끼리 싸우게 만드는 그 동족 산장의 그 비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합니까?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 일의 결과로 에브라임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길르앗이 승리를 했지만 이 전쟁에서 길르앗이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같은 백성끼리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는 이 죽임에서 이 길르앗이 이겼다고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과연 의미 있는 승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이 사사기 12장의 이 본문 말씀이 쭉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사사기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이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을 담담하게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과연 무엇 때문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문제 때문에 이 아픔이 생기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 때문이겠죠.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만이 문제일까요? 똑같은 상황에서이지만 기드온은 전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가지 않고 그 일을 평화롭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정반대의 지금 상황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어떤 차이가 납니까? 기드온은 자기를 낮췄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한번 참아냈어요. 그러나 입다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성향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 반응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42,000명이 죽은 거예요. 결국 이 에브라임과 입다 이 둘 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무슨 잘못을 했냐면 서로 지파는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언약 공동체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져 있었던 거예요. 지파가 다르다고 서로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고 므낫세 지파도 그렇고 길르앗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한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래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이들이 지금 그것을 희미하게 여기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것을 담담하게 그냥 어떤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역사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뭐죠? 결국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하고 내 말이 관철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그 영역들을 넘어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또 한쪽에서는 자신을 또 낮추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내 주장은 관철돼야 되고 내 말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높아져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관계 문제,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원망의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다툼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언제 가서 끝나는 줄 아세요? 결국 그 공동체가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박살난 다음에야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42,000명이 죽은 다음에야 이 사건이 그대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긴 것 같은 싸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둘 다 진 거예요. 둘 다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 가운데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상대방의 이 말과 상대방의 그 입장을 완전히 내가 내 말과 내 논리로 이겨버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했는데 내 마음이 정말 편하고 속이 후련할까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렇게 해보고 집에 돌아가 봤자 우리 마음에는 불편함이 오히려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한다는 것은 자기 몸에 자기가 상처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본성대로 그냥 질러버리고 이야기를 다 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목소리를 다 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나를 낮추고 아니면 내가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상대방을 누를 논리가 있지만 그것을 참아내는 게 쉬울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쉽죠. 참아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실력이 있는 것일까요? 누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참아내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더 강한 사람이 참아내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을 누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 반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죽이고 내가 침묵하면 내가 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거예요. 본성대로, 우리의 성질대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 그 본성을 꺾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는 것이, 때로는 내가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이, 내가 충분히 할 말이 있고 할 능력이 있고 그런 힘이 있지만 그것을 낮추는 것이, 나의 본성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몸을 비워서 기꺼이 그 백성을 위하여, 그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수치 받으시는 그 순간에 내려오실 수가 없으셔서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속절없이 돌아가셨을까요?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고 충분히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그 힘을 그곳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은 다른 사람을 이기라, 내 마음을 관철시켜라, 내가 어떠함을 보여내라, 드러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이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고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오늘 이 모습,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의 그 공동체 안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을 나타내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 중예충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